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19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해보다 올해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 더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재촉해 주시고 은혜와 교훈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아침입니다.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아서 또 한 주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최초의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겁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인생을 쭉 통해서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또 구원받고 나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조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완벽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인생, 퍼펙트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실수한 모습도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이삭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텐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텐트를 쳤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해서 결단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섞이지 않겠다.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겠다. 그런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두 가지인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뭘 칩니까? 장막을 치니, 텐트를 치니. 서쪽은 어디입니까? 베델이고 동쪽은 어디입니까?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습니까?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텐트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제단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반대로 제단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텐트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결국은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가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밀접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두 가지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이 텐트를 친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아이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텐트를 친 겁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장막을 치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베델이 뭐냐면 벳이란 말이 집이란 뜻입니다.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베델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다 그 말입니다. 서쪽은 아이다. 아이가 뭐냐면 여리고성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멸망시킨 게 아이성이잖아요. 그 아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멸망의 구덕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텐트를 친 위치가 교회와 세상 사이에다가 텐트를 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통 태양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보통 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지구에다가 비춰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면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춰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태양이 아니라 달인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요 할 때 어떤 빛이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춰주는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 되는 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냐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인 지구에다가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이 우연히 텐트를 쳤는데 그 텐트의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제단 생활을 하고 텐트 생활을 하고 또 놀랍게도 그 위치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텐트를 쳤으니까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9절입니다.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빠져 있냐면 남쪽에 가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기근이 딱 생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기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직행했을까? 봐봐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럼 이 사이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내려갔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직행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기근이 생겼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직행했을까요? 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언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이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있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걸려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유혹받게 되고 타협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똑같이 기근이 생겼고 똑같이 애굽에 내려가고 싶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근이 생겼을 때 이삭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아브라함은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직행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지금 멀어지고 있나, 그거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는 것은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려갔으니. 자, 반대로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은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방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고 반대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쉬워요? 올라가는 길이 쉬워요? 내려가는 길이 쉬워요? 내려가는 길이 쉽습니다. 어떤 길이 어려울까요? 올라가는 길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삶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버겁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잖아요. 이 올라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자꾸 속삭이냐면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올라가는 거 힘들지 않아? 야, 너 내려가. 너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가는 길은 꿀처럼 달콤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 마귀 말을 듣고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마치 대마처럼. 그런데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려가면 달콤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꿀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꿀이 아니라 쑥이 되고 칼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내려가는 길은 꿀이야. 네 인생의 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근데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내려가는 길을 딱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꿀 같은데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꿀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놀랍게도요,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에 화가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에 화가 있는 겁니다. 요나가 있잖아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 요나 인생에 뭐가 생겼습니까? 화가 생겼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태풍이 임했고 그리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왜 요나의 인생에 태풍이 왔을까요? 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까요?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고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인생에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인생이 망가졌을까요? 딥나로 내려가서 그 딥나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드릴라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화는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에 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길에 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성경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5장 한번 볼까요? 잠언 5장 여기 붙잡아 놓고요. 잠언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대저 음녀 입술은 뭐 같다고요? 꿀 같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에게 속삭일 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 내려와. 내려오는 길은 꿀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꿀이라는 말을 듣고 미혹이 돼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꿀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4절에 뭐라 됐습니까? 쑥이 됩니다. 여러분, 쑥은 꿀하고 반대잖아요. 쓴 거잖아요. 그리고 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칼같이 됩니다. 내 인생에 칼이 임합니다. 내 인생에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요 꿀이라고 이야기해도 절대로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 내려가는 길은 절대 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쑥이 되고 칼이 됩니다. 이사야 31장 봅시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복이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이걸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꿀이 아니라 뭐라고요? 쑥이고 칼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이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못되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한테 넘기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겁니다. 내려가는 길은 축복이 아닙니다. 화가 임합니다. 칼이 임합니다. 인생이 쑥이 됩니다. 아주 쓰게 됩니다. 눈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올라가는 길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출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올라가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가면 끝이 납니다.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올라가는 길을 만약에 포기하고 주님께 등을 보인다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요, 이게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고 내가 올라가는 길을 완주하겠다.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굳게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내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올라가겠다 하고 결심한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올라가는 것을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내가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기어이 올라가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올라가는 길을 걸어갈 때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남은 인생 올라가는 신앙생활, 그거 결심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분들이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이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장자가 루벤입니다. 성경은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야곱의 장자로 태어났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말은 얼굴도 잘생겼고 능력도 많고 달란트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달란트가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장자를 이어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루벤은 장자의 축복에서 탈락됐을까요? 루벤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겁니다. 서모 비라를 범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있잖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장자의 축복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하고 팔므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얼마나 후회가 됐습니까? 나중에 에서가요, 방성대곡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파킹하면 반드시 있잖아요, 딱지를 떼게 돼 있잖아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잠깐이라도 정차해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이라도 주차해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금하신 주정차 금지구역에 내 인생이 거기에 발을 들여놓거나 잠시라도 머물거나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반드시 화가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에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주정차 금지구역에 자꾸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나가가 됩니다. 안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왔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계속 들락날락하면 나중에 안 나가는 성도가 됩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 안 나오시는 분. 잠수 타시는 분이 됩니다. 그분을 갖다가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끝까지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어떤 일을 겪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여러분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는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자기 아내가 이쁜 게 자랑거리였으면 자랑거리였지 염려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자기 아내가 이쁜 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내가요, 신앙이 지금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면 내 마음에 염려, 걱정, 불안이 가득하다면 나는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는 길에 나타나는 증상이 염려, 걱정, 불안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그 티코하고 벤츠하고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행기가요,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티코하고 벤츠하고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있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걸어가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이게 작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반대로 내려가는 길을 걸어가면 세상이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그 많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요즘 내 마음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풍성한지. 내려가는 사람은 염려, 걱정,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염려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염려가 딱 올라올 때 있잖아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도 제목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근데 이 염려를 염려로 붙잡으면 염려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기도하자.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염려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가 현실이 됩니다. 잠언 10장 한번 봅시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잠언 10장 24절입니다. 잠언 10장 24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가 임하거니와 염려가 현실이 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느니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자기 여러분 자녀를 쳐다봤더니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노후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주님이요, 너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올라올 때, 아,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염려로 붙잡으면 그 염려가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요, 극과 극이 되는 겁니다. 염려가 현실이 될 거냐, 아니면 염려가 기도 응답이 될 거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이요,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염려가 딱 올라올 때, 아, 그렇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가 올라오면 뭐 하자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기도하자. 이게 여러분이잖아요, 머리로 아, 그렇네, 아는 거 하고 연습을 통해서 이게 마음에 심겨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한 몇 달만 연습을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올라올 때, 아, 이거 기도해야지. 아, 염려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지. 그러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종류의 염려, 걱정, 불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가 이쁘다는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지 않고 그 염려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물으면 너 내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오빠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내려가는 사람들이요 자꾸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자꾸 막 변명합니다. 구역 모임에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기 싫으니까요 막 변명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합니다. 뭐 교회 봉사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러면 자꾸 변명합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거짓말하게 되고 뭔가 변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기 아내를, 멀쩡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는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뺏기는 끔찍한 일도 생기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밟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내려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 세상에 밟히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에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가 외간 남자의 아내가 된 겁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애굽이요 발칵 뒤폈습니다. 심지어는요 애굽의 왕 바로가요 아내를 삼을 정도로 발칵 뒤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살입니다. 그러면 이 사라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가 몇 살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 지금 몇 살 이상인 겁니까? 65세 이상인 겁니다. 그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가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쁘다고 칩시다. 그런데 65살 된 여자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애굽 나라가 발칵 뒤집힙니까? 애굽에는 미인이 없습니까? 아니 65살 된 여자가 이쁘면 도대체 얼마나 이쁘다고 나라가 저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까? 이거 성경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사라가 애를 안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65살이 돼도 얼굴이 동안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 아무리 애를 안 낳아도 65살 되면 다 할망구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이고 이집트인들은 함족입니다. 그러면 이긴 동양인이고 여기는 흑인입니다. 흑인이 볼 때 동양인은 백인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이 구별이 안 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멕시코에 선교 갔을 때 저보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었더니 저한테 저를 보고 20대 초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도 줬습니다. 그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저보고 20대 초반이라고 그랬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흑인 보면 얼굴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백인들이요, 동양인 보면 얼굴이 구별이 안 된대요. 그냥 다 눈 쫙 찢어지고 그냥 똑같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5살 된 여자가 20대 초반으로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래도, 뻥이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형제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안 늙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고 가더라고요. 자매님들, 최고의 화장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65살이 돼도 안 늙습니다.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여자를 공에다가 비유하면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1명의 남자가 따라다니니까요.
그런데 20대가 되면 농구공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6명의 남자가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30대가 되면 골프공이 된답니다. 죽자고 한 사람만 따라다닌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된답니다. 서로 떠넘기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50대가 되면 피구공이 된답니다. 결석고 피하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60대가 넘으면 야구공이 된답니다. 자기 인생에 멀리 보내려고, 담장 너머로 보내려고 한답니다. 물론 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나이가 65살이 됐는데 이집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이집트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요? 내려가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게 사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시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한 인생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 살았을지라도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바로 이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한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난 장소가 어딜까요? 1번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리, 2번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던 자리. 여러분 몇 번 갔습니까? 참고로 답은 뒤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있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던 자리에서 만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놈아, 너 여기서 나를 3번 배신했지.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첫사랑이 회복됐을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못 살았을지라도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기회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베드로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퇴근을 했는데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얼굴을 정색하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요. 보통 남편이요. 처음에는 건성으로 그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얼굴을 딱 정색하고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부터요. 많은 남자가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내가 뭐 실수했나? 오늘이 우리 아내 생일인가?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인가? 오늘 장모님 생일인가? 뭔가 많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 사랑하지. 그런데 세 번째 연이어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여보, 내 눈 좀 쳐다봐봐. 정말 나 사랑해? 그럼 있잖아요. 정말 많은 남자가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도장 찍자는 소린가? 내가 뭐 실수했나? 비상금이 발각됐나?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3번 연급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마 솔직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하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아가페적으로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필레오적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주님은 아가페적으로 너 나 사랑하냐 묻는데 베드로는 예, 나는 당신하고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하고 베드로의 대답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나 정말 사랑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묻는 겁니다. 너 진짜 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 나 사랑하냐? 네 목숨까지도 바쳐서 나 사랑하냐? 네 아내보다, 네 자식보다, 네 돈보다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주님. 그런데 내 아내보다는 아니고요. 내 자식보다는 아니고요. 내 돈보다는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여러분 아내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돈보다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정말 주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를 안 가고 다이스로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요나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하면 주님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아브라함이요,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좀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를 지금 외간 남자한테 뺏겼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빼내올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인 이집트의 절대적인 왕입니다. 자기 힘으로는요,
이집트 왕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내를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아내를 빼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가능성이 제로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자기 아내를 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뭐든지 가능하시다는 말만 들었지 그것을 실제로 목격한 것은 처음인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네. 야, 하나님이 너무 쉽게 자기 아내를 자기한테 돌려주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단 6일 만에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말씀만 해가지고 이 우주가 창조될 정도로 정말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삶은 그런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을 정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요, 왜 주님이 우리 길을 지도 안 할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요, 내 인생을 지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내 경험, 내 지식이 먼저 나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어떤 시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주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내 인생을 지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력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는 초등학교 1학년도 찢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요, 언제 강력해질까요? 이 종이가요, 철판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강력해집니까? 철판처럼 강력해집니다. 어떤 장사도 찢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종이 한 장처럼 연약하고 가냘프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꺼운 철판처럼 강력한 존재입니다. 어떤 누구도 주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요, 강력해지는 방법은 이 철판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세상에서 강력해지는 비결은 그 전전능하신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마치 종이가 철판에 붙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다른 교회 그 방송실 청년이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하고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완벽한 문장이 아니니까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냐면 뭐가 더 필요해?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 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일주일 후에 그 교회를 갔더니 소식지에 설교 본문 시편 23편,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 소식지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마음에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아, 진짜 그러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내 인생의 목자인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그 목자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니 뭐가 더 필요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토끼가요 태어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된 토끼가 호랑이에 대한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들판에 있는데 호랑이가요 배고파가지고 이 새끼 토끼를 딱 잡았습니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새끼 토끼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 짜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세상에 모든 토끼가 자기 앞에서 벌벌 떠는데 요놈이 자기 앞에서 안나 짜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호랑이가 멘붕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았던 손을 놨습니다. 그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토끼를 잡았는데 이 토끼가 뭐냐면 나야 짜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랑이가 또 멘붕이 와서 또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랑이가요 안 되겠다. 제발 그놈 말고 다른 놈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다른 놈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아세요? 소문 다 났어 짜샤 그러더랍니다. 토끼 사회가요 갑자기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자, 이걸 왜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의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월드컵 본선에 나가면 16강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의 소원은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은 잘하는데 그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몇 위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갔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요 한국 사람들이요 간이 부었습니다. 가지고 이제는요 16강 진출은 당연한 거고 이왕 내친 김에 한번 우승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이 부으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경험이 간땡이를 붓게 하는 겁니다. 이 토끼가요 안나 짜샤 그 경험이 토끼 사회에 소문이 퍼지니까요 간땡이가 붓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무엇을 극복해 보는 거.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했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경험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인 간땡이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더 크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크게 주님을 의지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세 번째 또 뭘 깨달았냐면 이겁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막 거창한 이야기를 쫙 해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잠깐이지만 아마 으쓱했을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봐.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을 온 것을 주님이 나를 기특하게 보셨는가 봐. 내가 대단하지. 뭔가 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밑바닥을 본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 넘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그것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본 겁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살면서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는 실패하거나 잘못했을 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작은 핍박에도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흙덩이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덩어리인 것을 주님이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으쓱대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우리 죄를 따라 갚지 않냐? 왜 주님은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면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요, 흙덩어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흙덩어리인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오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외간 남자에다가 넘길 수 있는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자기 인생의 밑바닥을 본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실패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 어떤 일을 잘 못했을 때, 그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구역장이고 조장이고 심지어는 집사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루하루 조심조심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더욱더 느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강영우 박사라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미국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차관 복까지 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자가 차관 복까지 했으니까요. 그것도 미국 땅에서.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의 일기장을 이 부인이 엄마가 보게 된 겁니다. 일기장에 뭐라 써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시각장애자라서 나와 함께 놀아줄 수가 없어.
다른 아빠들은 같이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같이 뛰놀기도 하는데 우리 아빠는 이런 것을 해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일기장에 써놓은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애기 엄마가요, 이 이야기를 남편한테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가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한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왜 나한테 자식을 줬습니까? 뭐 이렇게 신세한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자기의 그 약점을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애비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솔직하게 자기 약점을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이디어를 탁 주더랍니다. 강용호 박사가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점자로 된 동화책을 들고 아들 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캄캄한 방에서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어. 진짜로? 그럼 하고 불을 딱 끄더니만 동화책으로 된 점자책을 딱 펴가지고 읽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 눈에는 그게 신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요, 자기 애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막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캄캄한 방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야, 너네 아빠 슈퍼맨이라고. 가지고 이 애가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으쓱으쓱 됐습니다. 자기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건지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강영호 박사 아들이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안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는데 보통 미국 대학은요, 에세이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애가요, 에세이를 뭐라 썼냐면 어둠 속에서 들려준 아빠의 동화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쓴 겁니다. 왜 내가 안과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적은 겁니다. 이 에세이를 읽어보는 교수들이요, 전부 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동양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점인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정말 내한테 어떤 핸디캡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감추기보다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주님께 그대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요, 그 약점이 인생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안 좋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이 사도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또는 어떤 내 인생의 약점이나 핸디캡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게 한다면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아마 평생 동안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와서 뭘 또 깨달았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이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 말고 다른 곳은 가지 말라고 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다면 기근 때문에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갈을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지금 아랍 세계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롯이 자기를 떠나서 소돔성으로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삶 속에 모든 화의 근원이 뭐냐면 애굽에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굳게 결심했을 겁니다.
내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겠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제 안입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제를 떠나서 잘된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제를 떠나가지고 잘된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최고로 안전한 곳은 바로 믿음 아니고 교제 아니고 예수님 아닌 겁니다. 시편 12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편. 시편 12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은 우리를요 안전지대에 두셨습니다. 예수 안, 교제 안, 하나님의 집,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전 세계가 천지개벽을 해도 노아 방주는 절대 깨지지 않았습니다. 노아 방주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방주같이 안전한 곳, 고센 땅처럼 안전한 곳,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교제 아닙니다. 우리가요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를 떠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5번째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그 신앙의 회의감이 언제 드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합니다. 내가 뭘 잘못을 해가지고 징계를 받으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걸 갖다가 막 힘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지? 라는 겁니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사코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전하는 거니까 뭔가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돌아온 것은요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아시아에 간다 그랬잖아요. 왜 굳이 나를 아시아에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오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순종해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할래요. 나 이제 전도 안 할래요. 나 이 유럽에서 나 전도 안 하고 나 아시아로 갈래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모습을 봤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예?
여러분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도 바울님, 불평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님, 다음 페이지는요, 그 간수가 구원받고요, 이 빌립보에 교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님을 지금 감옥에 지금 들어오게 한 겁니다. 제발 원망하지 마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다음 페이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실컷 들고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 안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실컷 두들겨 맞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얼핏 보면 이게 뭘로 보이는 거냐면 고난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선물을요, 받지 않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축복을 보내는데 정작 내 인생에는 축복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발로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내가 인내를 가지고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요, 정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터널이 생겼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지름길을 가려고 만든 겁니다. 터널은 나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삥 둘러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때로는 그런 터널 같은 고난을 잠깐 허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오면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주려고 하는 축복이었구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보리가 있잖아요. 추운 겨울을 이기고 싹을 탁 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 싹을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럼 보리 입장에서는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고생해서 싹을 틔웠는데 나를 발로 밟아? 저 주인은 주인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리가 깨닫습니다. 이게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뿌리가 그 때문에 더 깊이 박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할 겁니다.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신앙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려고,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박히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대나무는요,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태풍을 만나면 부러지는데 대나무는 좀처럼 잘 안 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속이 텅 비었는데 왜 이렇게 강할까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요, 구역장 1년을 잘 하잖아요. 마디가 하나 생깁니다. 조장 1년을 잘 하잖아요. 마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군대 가서 군대 기간 동안 신앙을 지키잖아요. 마디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서 잘 견디잖아요. 마디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구역에서 어떤 형제자매하고 불편하지만 잘 참고 견디잖아요. 마디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마디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디가 하나씩 생겨가면서 내 신앙이요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나한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개가요 어느 날 평화롭게 사는데 이물질이 싹 들어왔습니다. 조개는요 이 물질이 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막 빼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애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요 포기하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와 같이 살고 싶냐? 그럼 내가 너 품어줄게 하고 이제 그 이물질을 품어줍니다.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정말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 찍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생길까요? 진주가 생깁니다. 우리 구역에 어떤 사람이 정말 나하고 안 맞아요. 정말 나 저 사람 때문에 구역을 옮기든지 아니면 교회를 갖다가 전주 북부교로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을 품습니다.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습니다. 그럼 뭐가 생길까요? 진주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의 자기 인생에 그 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을 용서해 줍니다.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줍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울왕을 용서해 줍니다. 또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또 용서해 주고 또 용서해 줍니다. 적어도 13년 이상을 다윗은 사울왕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합니까? 그런 배우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합니까?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 부하가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합니까? 여러분 회사의 종업원이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합니까? 여러분 구역장이 또는 부구역장이 조장이 여러분 마음에 딱 합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생을 살면서 그런 사람 만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어찌 저렇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주님 마음에 합할 정도의 사람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13년 이상을 사울왕을 또 품고 또 품고 또 품어주는 과정 속에서 점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바뀌어갔던 겁니다. 진주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을 줬을까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아내를 줬을까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자녀를 줬을까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구역에 속하게 했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을 허락했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점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려고 그런 일을 허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얼마 안 있다가 배우자가 구원받는데 나는 왜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왜 내 남편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 아내가 구원받지 않을까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구원받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이 길게 끌으실까요?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라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것이 내 인생의 걱정거리고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나를 바꿔 가실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재질은 뭐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조각목. 이 시띠나무는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왜 하나님이요 백향목으로 법궤를 만들지 않고 그 쓸데없는 나무 중에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그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습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무가 시띠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남은 거 하나만으로도 귀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칠을 해서 법궤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을 지킨다면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요 나를 정말 칭찬할 겁니다. 너 진짜 잘했다. 나를 시띠나무처럼 보실 겁니다. 이 광야에서 너 실족하지 않고 너 신앙을 완주한 거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기특하다. 그래서 영광의 금으로 나를 씌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믿음을 완주하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깨우친 사람은 유사한 고난이 올 때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들어갔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자기 아내와 같이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보통 병이 걸리면 가족들은요 그 병을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족들한테 버림받은 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가족들조차도 이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저 소록도라는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록도에 온 사람들이요 처음에 어떤 얼굴로 오냐면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옵니다. 왜?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소록도 밑에 지라도라는 섬을 갔다 오면 상태가 좋아집니다. 안 상태에서 최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내 신앙이 안 좋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지라도 한번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알려드릴까요?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 지라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게 지라도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너무 속상하십니까? 그 사람은 어떤 지라도를 갔다 와야 될까요? 소아 안병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죽어가는 자녀를 둔 그 엄마하고 1시간만 대화해 보십시오. 그 엄마의 소원이 뭘까요?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 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1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엄마의 소원은 그걸 겁니다. 여러분, 소아 안병동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 엄마하고 1시간만 대화하고 집에 오잖아요. 공부 못하지만 건강한 자기 자녀가요, 감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상하십니까?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 남편, 바람피는 남편을 둔 아내하고 1시간만 대화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이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정말 속상하십니까? 정말 부자이지만 행복이 전혀 없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한 가정 가서 1시간만 교제해 보십시오. 가난하지만 행복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아내가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감사라고 막 설교를 하더랍니다. 집에 와가지고 이 아내가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까 쳐다보니까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을 했답니다. 하나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거리 좀 주고 좀 감사라고 하세요. 하고 불평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목사님이 감사라고 또 설교를 하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또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됩니까? 뭘? 아니, 우리 남편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들어오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하고 따졌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랍니다. 이 남편 맨날 술 먹고 오지. 예. 그런데 외박 하냐 안 하냐? 안 하지요. 그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네 남편 술 먹고 들어오지. 예. 그런데 술주정 하냐 안 하냐? 안 하지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김없이 회사 출근하냐 안 하냐? 하지요. 그거 감사해야지. 그리고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술 먹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너 교회 갈 때 너 태클 거냐 안 거냐? 안 걸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이 아내가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자다가 목이 마렸는지 일어나서 부시시 눈을 뜨고 냉장고에 있는 물을 끄집어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식탁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난 다음에 아내가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 나랑 사는 게 좋아? 그랬더니 아내가 그럼 난 당신이랑 사는 게 너무 좋아. 나 너무 감사해. 아니, 뭐가 감사해? 당신 맨날 술 먹고 와도 외박 안 해서 감사해. 또 그리고 술주정 안 하고 TV 자잖아. 그래 감사해. 또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회사 출근하잖아. 감사하지. 또 토요일마다 술 먹고 와서 일요일날 교회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 난 정말 감사해. 그랬더니 남편이요, 마음이 양심이 찔렸는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일요일날 같이 교회 가자 그러더랍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고 하는 지라도입니다. 우리가요, 교제에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교제에 나와보세요. 어머니 원래에 나와보세요. 봉사 전체 모임에 나와보세요. 나보다 명백하게 열악한 환경인데도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간증, 그들의 삶을 쳐다보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야, 나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 왜 나는 불평하지? 왜 나는 원망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지라도를 다녀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콥틱교라고 있습니다. 이 콥틱교가 20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2000년 동안 그 기독교, 예수님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90%가
이슬람교 신자고 한 1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슬람교 신자들이요, 10%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가끔씩 신문에 보면 막 기독교인들을 막 참수하고 죽였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정부에서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카탑이라는 곳에 가서 너희들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산다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요,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들이 모카탑이라는 곳에 삽니다.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카이로에서 나온 쓰레기를 버리는 곳입니다. 쓰레기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뭐 하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삽니다. 악취가요,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금덩어리가 나오고 돈이 나오면 그걸 절대로요, 인마이 포켓 안 하고 경찰관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이 되면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갑니다. 여러분, 10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는 그 모습, 그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정말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의 지라도가 모카탑일 겁니다. 우리 그들을 생각하고 현재의 환경,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 마음에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살았을 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교제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견디고 이겨서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쳐다보면서 정말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